권투 경기를 보면은 이제 양 선수가 입장하고 링 위에 올라오면 각 선수를 소개합니다. 소개가 마치게 되어지면 그 심판이 양쪽 선수를 링 가운데라고 불러 세워서 이제 경기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심판은 열심히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양 선수는 서로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눈싸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KO로 쓰러뜨릴 것이다 하는 그 눈빛을 담아가지고 서로 눈싸움을 합니다. 그때 한 선수가 그 눈빛을 피한다면 그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하지 않아도 눈빛을 피하던 선수가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다. 성경 속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노년이 아닌 그 삶이 이제 마감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그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용사였던 이 바울이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로서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장한다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 속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또 여러 번 굶주렸고 목말랐고 그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사역들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고비를 이겨나가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서 이 믿음의 사역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의의 흉패, 옛날 성경에서는 흉패, 요즘 성경에서는 호신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탄이 불화살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그 불화살을 다 소멸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이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간략한 그 간악한 계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도 내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담대하게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쪽 산에는, 반대편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니까 아주 좁은 협곡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는 그 사이가 넓은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산과 산 사이 간격이 16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골짜기 사이가 굉장히 넓은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한쪽에 블레셋 진영이 있고 한쪽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서로가 이제 힘겨루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종이 울리기 직전에 서로 눈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필승의 각오를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을 소개하기를 그의 키가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 미터로 계산한다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러한 가오였습니다. 아마 골리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프로농구팀에서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농구 골대 높이가 얼마큼 되는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프로농구, 그 농구 골대 링, 그 높이가 3m 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농구공을 가지고 공을 넣는 것은 뭐 점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고서 이렇게 살짝만 넣으면 되는 그렇게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마치 물고기의 그 비늘이 서로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처럼 청동으로 겹겹이 겹쳐져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갑옷이 얼마나 컸으면 무게가 요즘 우리 킬로그램으로 하면 80에서 90kg 정도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입고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어도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자신의 그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이렇게 삽입하는 것처럼 그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단창이 메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자루의 크기가 마치 배틀을 짜고 있는 배틀채 같은 그렇게 큰 찬자루였습니다. 거기에 칼날은 무게가 무려 9kg 정도 되는 그런 쇠로 만든 묵직한, 그러니까 그 큰 창을 휘두른다면 거기 다른 병사들이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인 골리앗,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그냥 조그만 그런 방패가 아니고 그 방패 쓰면 한 사람이 숨겨질 만한 그런 큰 방패를, 그래서 방패를 드는 병사가 따로 있는 그런 방패를 앞세우고 나온 그런 병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앞으로 나와서 우렁찬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대표를 한 명 보내라. 우리가 다 같이 정면전을 벌이지 말고 너희들 중에 대표를 한 사람 보내어서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그 외형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완전히
입새 등등이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나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오늘 본문의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올 줄을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리라. 골리앗이 나오라 나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용적인 그런 위압감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까? 나갈 수 없다. 단정 짓고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불편입니다. 이 전쟁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꼭 권투 경기를 안 해봐도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이 상태로 이 전쟁이 진행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도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했을까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겁을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대표가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엎드려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조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항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겠다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야베스의 대표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항복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뽑는다 그러니까 그게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서 저 암몬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는다고 한다 하는 그 절망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몰고 가는 소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의 몸통을 각을 떠서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다 전쟁에 모여라. 이 전쟁터에 모여라.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3만 명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생활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예비군들이 동원되듯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지금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 양을 돌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칼도 없어가지고 꽃갱이나 낫을 들고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아마 그 모습으로 전쟁터에 모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군사 조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이런 조직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 33만 명이 모여서 이제 전쟁에 임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이끌고 암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33만 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암몬 진영을 새벽에 공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함을 얻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새벽에 암몬을 공격할 때 암몬은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마 편안한 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이스라엘이 기습하니까 그들이 대피하고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때마다 사울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후에 보면은 사울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그 밑에 블레셋, 사방이 전부 다 왼쪽 서쪽에 지중해를 떼고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는 전쟁을 치룰 때마다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사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이 나의 유능함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출중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성경은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막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 승리하는 이 군사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블레셋이 다시금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서 11장,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의 나하스와 공격할 때, 전쟁할 때하고 지금 이 17장에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1장 암몬하고 전쟁할 때는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왕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무기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많은 승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어도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대표를 보내봐라, 나와 싸우자,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시간에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으십니다. 적으신 다음에 학생들을 향해 쳐다보시면서 자, 이 문제 풀 사람, 자, 이 문제 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른 고개를 숙이죠. 왜요? 괜히 고개 들고 있다가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내가 풀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오해하시고 아, 너 나와.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고개를 숙이고, 아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울이 야, 누구 좀 나갈 사람 없냐? 누구 나갈 사람 없냐? 찾을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혹시 나 나가라고 그럴까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나아가면 사울 왕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대적 사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때때로 가끔가다가 말씀도 읽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는 신앙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인 사탄 앞에 우리가 쓰게 되었을 때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골리앗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에게서 떠나가므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교만함의 그 속에 싹트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 많은 부하 병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자신의 큰 덩치와 자신의 멋진 모습과 자신의 리더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키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3m나 되는 거구이고,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가 찔렸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감히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좀 있으면 힘이 있고 신나서 일하는데 은행에 잔고가 떨어지면 죽어가는 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만 기가 찔려서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자랑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무엇을 부끄러워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자랑하죠. 그런데 나는 재산이 뭐 얼마 있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 지구촌에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면 음흉해지죠.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랑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면 그만 기가 죽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많이 가져야 돼, 너희들은 많이 배워야 돼, 너희들은 출세해야 돼,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 속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출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기가 죽어요.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는 그는 담대함이 있었고 나아갈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조금 17장 정도 뒤로 가면 이제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의 힘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의 씌어진 갑옷도 아닙니다. 투구도 아닙니다. 다 벗어놓고 갔습니다. 그의 힘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얼마큼 작게 얻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계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월등히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케 되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있는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